우리 쉼이 있는 쉼을 표방하는 시내가 에슬라무교에 오신 분들, 또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까도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일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주일을 지키는 것뿐인데 내가 이 지킨 주일이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 한 몇 절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킬 뿐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중동 그쪽에는 아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직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패권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장악하고는 있긴 한데 폭력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폭력이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고요.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훑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을 통해서 왕국이 시작되고 이제 그 왕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데 왕조가 시작되고는 얼마 되지 않아서 남북으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북이 분열됐습니다. 그리고는 몇백 년 지나지 않아서 북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100여 년 지났죠. 남유다가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북 분열되더니 차례차례대로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가 해방돼요. 해방되지만 다시 그리스의 정복 땅에서 그리스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애굽에게 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끝나자 시리아에게 또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게 끝나자 잠깐 독립된 것 같지만 다시 로마에게 먹힙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끝까지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135년에 AD 135년에 처절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싹 흩어져요.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2000여 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에 모인 겁니다. 모이고 났으니 역사가 분열이고 멸망이고 식민지고 그걸로 얼룩져 있는 나라다 보니까 왜 절실하지 않겠어요? 왜 나라를 침범하는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하다 싶은데 물론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고 수용될 수 없지만 저렇게 왜 이렇게 발버둥 치는가? 그 역사가 그 나라 역사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은 그중에 남유다가 초강대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이제 포로 신세가 돼서 끌려가죠.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자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해방되는가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절규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거죠. 꼭 잡혀 사는 삶, 붙들려 사는 삶, 자유가 없는 삶을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잡혀 사는 삶,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인가? 역사 속에서 아니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의 삶을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책을 들춰가며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남편,
부인, 남편과 아내의 삶,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이 있다면 내 삶을 들여다보면 되고요. 나는 하필이면 남편에게 잡혀 사는 아내가 있다면 내 삶을 또 들여다보면 됩니다. 잡혀 산다는 것, 여기 지금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고, 벌써부터 내 남자친구를 붙잡고 사는 여자친구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제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참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잡혀 산다는 것, 사전을 찾아보면 길을 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다.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일반 부부에서도 일어나지만, 이 시간이 오래되면, 이게 부부 생활을 오래 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더 들면 특히 남자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결혼한 지 오래된 남자분들이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길을 펴지 못하고 아내에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기구한 인생입니다. 이게 이제 잡혀 살던데, 이스라엘이 이 표현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접목을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길을 펴지 못하고 바벨론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벨론의 종에게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요.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겠어요? 소망이 없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종, 어머니도 종, 계속 종이에요. 계속 그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오리지널 흙수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았다고요. 일부가 흙수저가 아니라 그 민족 전체가 흙수저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은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특별히 첫 절 27절에 나오는 겁니다. 두 가지의 절규 아우성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길, 우리가 뭐 보통 많이 쓰는 길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나의 길을 여호가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 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길, 인생의 길도 가리키고, 내가 신앙하면서 걸어가는 길, 신앙의 길도 가리키고, 또 내가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걸어가죠. 사명자의 길, 소명의 길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내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알겠어요. 내 인생을 주셨고, 내 신앙을 주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는데 이 길이 가만히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길에, 인생의 길에, 사명의 길에, 신앙의 길에 관심을 끊으셨나 보다. 이게 숨겨졌으며 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길이, 소명을 바꾸고 소명을 이어가는 길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외면하시나 보다. 이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입니다. 두 번째 절규가 있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송사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청원하는 것이 송사입니다. 우리 말로 치면 기도인 거죠. 간구인 거죠.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하나님께 청원해요. 즉 청원서를 하나님께 계속 책상에 올려놓는데, 하나님의 책상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질 않아요. 절대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청원서가 올라가면 빨리 처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청원하는데, 내 소원은 정말 심각한데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네, 청원서를 무시하십니다. 이 아우성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아우성이고 절규고, 이게 사실 신앙이 떨어지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두 가지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사명에, 소명의 고충을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다.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 같다. 의무만 명령하시는 것 같다. 두 번째 현상은 내가 그렇게 간청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결해 주시지도 않는다. 알아주시지도 않고 행동으로 옮겨주시지도 않는다. 이게 신앙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전형적인 두 가지 현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도 사람에게 나타나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똑같죠? 때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굳이 그 오해를, 그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오해하고 그만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훨씬 많죠.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해서도 그렇고 고집이 있어도 그렇고 몰라줄 때가 많고 또 움직여주지 못할 때가 많죠.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오해일 때도 있고 그것이 사실일 때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며, 아까 내 길을 아신다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길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백성의 청구서, 청원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무심한 분이 아닌데요.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런 절규에 대해서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맞는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듣고 배웠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길에 대해서 무관심할 이유가 없어요. 일리가 없습니다. 내 청원서를 무시할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절규할까요?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인생길이 고달프고 신앙이 어렵고 내 사명을 이어가기가, 소명을 받았는데 이어가기가 어렵다 보니 신앙이 떨어지니까, 간청했는데 답이 없다 보니 행동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구나, 행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탄식에 대해서 지금 이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의 뜻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하나 모르냐며 그 무지를 질책하는 분이 아닙니다. 꾸짖는 분이 아닙니다. 무지를 꾸짖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탄식을 불평으로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불평으로 접수하지 않고 기도로 접수해 주신다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들었던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배웠던 것을 가만히 떠올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 28쪽에서 이어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떠올리라고 하나요? 포로 신세인 이스라엘이, 붙잡혀 사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떤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나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즉 모든 시간을 만드셨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그분은 땅끝까지 지으신 하나님, 모든 공간을 지으셨고 모든 이 공간을 다스리시며 그곳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공간이 같이 나오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관리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관리해 보셨습니까? 관리라는 것이 뭐 건축 현장을 관리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인력 관리라고 하죠. 또 뭐 자녀들의 일정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일종의 관리고, 이 관리라는 것이 아주 고된 일은 아니지만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가만히 뭐 감사하고 검토하고 가만히 감동만 해도, 내가 몸으로 뛰지 않아도 일단 내가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뭐 육체적인 노동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때 2교대 3교대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면 쉬운데, 이게 내가 맡아야 할 일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때 그게 정말 그 관리가 굉장히 힘들죠. 고대서가 아니라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시간을 관리하셔요. 모든 공간을 관리하십니다. 이걸 하시려면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2교대 3교대가 없거든요. 하나님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28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은 지쳐서도 안 되는데, 힘이 빠져서도 안 되는데, 모든 걸 주관하려면 명철이 뛰어나야 되는데, 한이 없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시다고,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잖아요. 명철, 모든 것들을 운용하는 능력, 지혜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지치고 우리가 수시로 금방 피곤해하고 툭 하면 능력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지, 하나님은 지치지도 소진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그분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공간이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분에게 놓치는 시간이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공간이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순간순간 속에서 뭘 모르시겠습니까? 뭘 놓치셨겠습니까? 언제 외면하셨겠습니까? 외면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내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의 짧은 생각에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심한 분도
무관심한 분도 아닙니다. 29절이 말씀하듯이 오히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그에게 꼭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을 더하신다. 29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30절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이라는 걸 모를 것 같은 소년이라도 결국은 피곤하며 곤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장정,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절정에 오른 그 시대,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정상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툭하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고 한계에 늘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31절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 하에 치하에 있는 붙잡혀 사는 이스라엘과 또 이후에 모든 후대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에 붙잡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31절 말씀으로 외치시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앙망한다. 우리가 평상시 일상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앙망한다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뭘 주실까? 하나님만 뚜렷이 바라보는 건데, 이게 이 단어에, 이 앙망하다는 단어에 또 다른 뜻이 똑같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 의미가 병행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닥, 한 가닥 얇잖아요. 그 가닥을 다 모아가지고 튼튼한 줄을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앙망하다는 것은 멍하니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늘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닥, 한 가닥을 다 모아가지고 줄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던져 거는 겁니다. 이게 앙망하다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서 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부족하지만, 읽어도 잘 모르지만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음성도 남들은 들려주는 것 같다는데 나는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한 가닥은 다 부족해요. 한 가닥의 말씀, 한 가닥의 기도, 한 가닥의 구역 모임, 교제에 한번 나가보는 겁니다. 작은 봉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배 매주 드리면 매일 드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한번 참석해 보는 겁니다. 한 가닥. 하나하나가 절대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한 가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교제만 한다고 안 돼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가닥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여러 가닥을 엮어서 줄을 만들고 그 줄을 하나님께 던져서 거는 것. 이게 앙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좀 미흡해도 부족해도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약속하시죠? 그럴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다도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힘을 주시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내 힘에 하나님의 힘을 더해서 나를 보강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덧셈이 아니에요. 덧셈이 아니고 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새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더하여 주신다, 덧셈이 아니라 교체, 대체, 교환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금방 쓰러지고 마는 내 연약한 힘을 영원하신, 곤비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소진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해 주신다고요. 엔진 오일 교환처럼 교체해 주신다고요. 엔진 오일은 나중에 또 교환해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교환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교환받게 될 때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늘 굉장히 자주 교회에서 언급되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죠.
31절 뒤에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꼭 경험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될 때 첫 번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이것은 드라마틱한 탈출, 드라마틱한 돌파, 드라마틱한 치유, 회복, 기적을 가리킵니다. 극적인 삶의 전환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주 자주 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곤두박질 칠 수 있잖아요. 아까 길은 인생의 길도 있지만 신앙의 길도 있고 사명의 길도 있는데,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치거나 내 신앙이 떨어지거나 내 사명이 바닥나거나 그럴 때가 있죠. 자주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이럴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즉 곤두박질 친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사명이, 내 신앙이 다시 비상하게 될 거라고, 다시 날아오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전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사명이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래서 내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강한 바람을 상승 기류로 삼아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달리기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을 말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나의 신앙, 열심히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박질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이 일정 기간 다른 박질하는 듯한 격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걷기는 일정 기간 쏟아내는 다른 박질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말합니다. 신앙하는 삶 전체를, 내 사명을 감당한, 내 소명을 감당하는 삶 전체를, 인생의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걷기가 그러죠. 제가 서두에서 길은 인생길이다, 신앙의 길이다, 소명, 사명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걷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셨는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조금 이상하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날아오릅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엔 달립니다. 그 다음엔 걷습니다. 속도가 어떻게, 점점 속도는 떨어집니다. 감속해요. 걷기가 제일 마지막이겠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삶에서 일어나는 빈도수는 점점점 늘어납니다. 날아오르는 기적 가끔 일어나죠. 달리는 것, 일정 기간 달려야 되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걷기는 우리 삶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반전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고, 지치지 않고 달려야 할 때가 순간순간 생기지만, 하지만 인생은, 하지만 신앙은, 하지만 소명, 사명은 기본적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게 또 가장 어려워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내는 것도 어렵지만, 꾸준하게 큰 힘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걸어온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해오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제가 옛날 젊을 때 저의 선생님이 70대였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들은 막 순교자의 삶을 그들에게 막 칭송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친 것,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작한 내 신앙을, 시작한 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순교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때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50 중반이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니까 정말 그게 가장 대단한 거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이거나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잠깐 거는 것도 정말 대단하죠. 순교자의 삶 아무나 할 수 없죠. 하지만 길게 보고 끝까지 그 길을 조금 더 쓰러지지 않고 걸어가는 게 순교보다 더 힘들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이 옳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걷기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열심히 달려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것,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모든 인생에, 모든 신앙인에게, 모든 사명자, 소명자들에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으며 가장 뒤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일상에서 지치지 않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여정,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의 여정, 지금까지 걸어온 소명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 길이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께 절규했다고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길이 숨겨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며 그 길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시내가 이슬람교회 분립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분립을 준비하면서 기도회 10번을 했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다른 의도로 나눴는데 그 시 중에 한 편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함께 가는 길 뒷자리에 소리 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려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은 안 돼요.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고요?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갈 거라고요? 그냥은 안 됩니다. 이 고백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 내 힘이 하나님의 힘으로 교체된 자들만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는 능력,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로 신세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이 포로 신세라는 것이 굳이 강대국을 이기지 못하고 붙잡혀 사는 약소국의 신세만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이 포로 신세가. 예전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분들 계셔요. 연세 드신 분들 계십니다. 세월이 야속하죠. 그리고 세월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이,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컨디션이 늘 그렇고, 친구분들은 한 분, 두 분 자꾸 돌아가시고, 내가 해오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 물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려주긴 물려주는데 그게 또 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쉽고 서운하고, 그래서 무기력에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세대들은 부모님 부양해야 되죠. 자녀 양육해야 되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 학원비 대야 되죠. 대출 갚아야 되죠. 직장에서 시달려야 되죠. 그래도 열심히 벌어야죠. 가정과 일터의 무게 속에서 버티느라 사실 많은 세대들은 그 마음이 잠잠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 여기 우리 대학 청년들 있지만 앞길이 분명히 보이질 않잖아요. 또 길을 선택했지만 이 길이 정말 맞을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늘 불안합니다. 수시로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경쟁이 끝도 없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방향을 찾느라 우리 대학 청년들은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죠. 피곤하고 지치기 일쑤입니다. 여러 가지 책임, 의무, 경쟁, 세월에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잡혀 살던 바벨론에게 잡혀 살던 이스라엘처럼 똑같은 거죠. 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요. 체념한 채 바라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앙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것을 모두 다 묶어서 하나님께 던져서 거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말씀으로 기다려보고, 기도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고. 다 부족해요. 말씀도 부족해, 기도도 부족해, 예배도 부족해, 찬양도 잘 못 부르지만, 모르는 노래도 많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들 하나씩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고백을 던지고, 나의 열심, 부족하지만 그 열심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또 가능하면 혼자 말고 함께 해보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봉사해 보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앙망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엮어서 한 가닥 한 가닥 얇지만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그것을 다 엮어서 줄을 만들어, 내 마음의 줄을 만들어 하나님께 던질 때 나는 물론 여전히 지치고 내 힘은 여전히 금방 소진되고 한계에 부딪히지만, 그런 우리의 형편없는 힘을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대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치고 바닥에 침잠해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올려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며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드시기도 하고요. 길죠.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사명의 길, 소명의 길 깁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길을, 내 신앙의 길을, 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또 남은 여생의 삶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엮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나의 힘이 하나님으로 힘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날아오르는 것이 있게 하시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일들이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내가 걸어온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